이튿날 그들이 베다니를 떠나갈 때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성전 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고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리가 다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8절 말씀.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당시 재물을 파는 상인들과 성전세를 바꿔주는 환전 상인들은 성전 내에서 매매하기 위해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제사장에게 뒷돈을 주기도 했습니다. 종교 타락의 주범은 결국 대제사장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막대한 이권을 탐해 매매상과 환전 상인들을 성전 안으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신성한 예배와 기도의 장소를 타락한 이권의 장소로 전락시켰습니다. 예수께서는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 타락한 종교의 실상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즉각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지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타락시킨 것을 통렬하게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추한 기득권을 지키려고 예수님을 죽이려 공모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시는 길이 죽음의 길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네요. 성전 정화 사건 직전 예수께서는 무화과 나무에 주목하셨습니다. 그 나무에는 열매가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그때가 무화과의 결실기는 아니었지만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주목해 보신 의도가 있었겠죠. 이 일은 예루살렘 성전 정화에 앞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일종의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하지만 좋은 열매를 기대하는 주인에게 이들이 보여주는 것은 무성한 잎사귀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눈에 비친 그 시대의 종교의 적나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형식주의, 외식주의라는 무성한 잎사귀만 내었을 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열매는 전혀 맺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은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성전 체제를 뒤집어 엎으십니다. 오늘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나의 신앙은 어떨까요? 잎만 무성한 교회와 신앙은 아닌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30째 날,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갖고 가게 하옵소서.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